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문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치료해 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 가십니다. 가셔서 그곳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대부분 복음서를 보면은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 받기를 구합니다.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육신에 병든 사람을 찾아가시는 내용입니다.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십니다. 예루살렘의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다고 하는데 그 행각은 그 햇빛을 가리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였는데 그 병자들을 보니까 맹인도 있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혈기가 마른 사람도 있고 아무튼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 이유는 거기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임 후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모였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날짜라든지 시각이라든지 그게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 연못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연못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연못의 상황이 여러분 그림으로 그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물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다 예민해 있습니다. 예민해 있고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려고 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먼저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자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 연못이라는 곳은 평온한 곳이 아니라 굉장히 치열한 곳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입니다. 마치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도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면은 따뜻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 따뜻함보다는 사람들이 경쟁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마음 아픈 일들이 더 많은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가셔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운 것을 보셔서 그 사람이 병이 오랜 줄 아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병이 길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워있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안 것이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라든지 병이 어떠한 건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다 헤아리고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38년 된 병자를 강조하고 있는데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 병이 걸려서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38년을 지내오면서 그 사람이 몸이 아픈데 몸만 아프겠습니까? 육신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마음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또 이러한 몸을 누가 다 헤아려주고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모든 인생의 삶이 이 사람과 같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38년 하면 길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38년이면 거의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요. 병든 자를 찾아가신 것은 요한복음 5장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은 유일해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괴로움, 슬픔,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생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데 그 여인은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무척 애쓴 사람이에요. 애썼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현재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의 인생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38년 된 병자도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겪었던 괴로움,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 다 병자 아니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물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좀 주위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연못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은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만 고치십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수는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겠죠. 그런데 경쟁이 치열해요.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는지도 몰라요. 행각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연못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깔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겠죠. 어쨌든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치료받고 살아나는 사람은 다 자기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해가고 자기의 힘으로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서 경쟁에서 이기는 거죠. 이겨서 낫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경우가 물과 관련해서 고침받는 경우가 구약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가 그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은 어린아이처럼 살이 깨끗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나아만이 화를 내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늘어놓다가 이제 순종해서 가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가서 깨끗함 받은 거하고 여기 물이 동해서 어떤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깨끗함 받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적인 자기 의지로 간 거예요. 자기 의지로 환경을 극복해가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와는 다릅니다.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지를 버린 거예요. 자기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중심. 제가 매주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주일 말씀드리는 건데 왜 계속 반복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그것이 내 안에 이게 맞구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심령이구나. 내 인생에서도 나의 심령을 원하시는구나. 내 중심을 보시고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몇 명일까?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을 막 바쁘게 읽으시느라고 생각하실 겨를이 없겠죠.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보다도 그곳에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다가 병이 중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했어요. 베데스다 못이라고 했는데 베데스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인데 전혀 자비가 없어요.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비와 반대되는 거예요. 이런 허망한 곳에서 사람들이 끈질긴 소망을 두고 초조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 못이란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것은 자비의 연못이 아니라 그야말로 잔인한 곳이에요. 이 잔인한 곳에 자비하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무자비한 세상에, 무질서한 세상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과연 나에게 삶의 큰 은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혹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이 한 사람만 찾아가셨나?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데 그 앞에서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저도 고쳐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육신이에요.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잘 풀려지면 행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은 제대로 된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이에요. 이 세상은요, 잠시예요. 잠시. 그런데 보세요. 여기 오직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한 사람만 고쳤을까? 예수님의 목적은 병 고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침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요. 그것을 제가 세 번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각색 병으로 앓는 자를 밤새도록 안수해서 고치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고치는데 사람들이 병든 자를 계속 데리고 와요. 그냥 이쪽에서도 오고 저쪽에서도 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고쳐주십니다. 밤새도록. 그러신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다시 가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막 신이 났죠. 뭐 별의 별 병자들이 다 나니까요. 뭐 귀신 들린 자도 떠나가고 뭐 불치의 병도 다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일이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일을 하시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왔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유일하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목적은 병고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그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병고침은 뭐예요? 그것은요, 접촉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시험에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저럴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고 믿는다면 시험에 들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제목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베데스다 못에 모인 것 아닙니까? 병원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의사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낫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질문에 이 병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상황이 끝납니다.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떤 거예요? 누구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독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고독사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독한 거예요. 살아있지만 고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오면 어때요? 그냥 그간 있었던 일, 평소에 만났으면 덜한데 못 만났으면 그간 있었던 일을 그냥 다 풀어놓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이 사람도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요. 이 사람은요, 최소한 뭐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38년 된 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고생은 하고 있지만 순수함이 있어요. 순수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여러분 같으면 들고 걸어가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에게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러한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필수적인 거예요.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순수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고침받는 것은 좋은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9절에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 여기까지. 끝이에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걸어서 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자기가 병난 것 외에는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그런 건 관심이 없고 또 감사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병난 게 끝이에요. 그게 기쁨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응답 받는 거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고 즐거운 일이죠. 기도 응답 받는 것은요. 병 고침 받는다거나 큰 문제가 해결되는 거 기쁜 일이라서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최소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관계가 하나가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순수한데 그게 없어요. 병 고침은 받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무엇과 대조를 이루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들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다가 깨끗이 났어요. 10명이 다.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9은 어디 있냐? 그게 무엇입니까? 9명의 관심은 나병이 낫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병만 낫고 끝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하셨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병고침이 복음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됨이 복음이에요. 이 병고침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앞뒤로 다 읽어봤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하나 되었다 그 얘기가 없어요. 믿는 것, 믿음,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계성이 성립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그러십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르지 말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일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따르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기적의 역사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느냐, 하나 되지 못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14절에 보세요.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을 만나셨어요. 이 사람이 7절에 보니까 주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랬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만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았으니까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병이 생겼나?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기도 하시죠. 회개기도할 때 막 진땀 빼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는 것도 회개하고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 막 생각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원인이 뭔가? 예수님께서 다시는 뭐라고 그러세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돼서 이런 병에 걸렸는가? 아니면 병이 나았으니까 또 죄지면 병이 다시 도진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설교를 듣고 안 잊어버리면 좋겠지만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죠. 이걸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지금 나와 관계를 끊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계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죄예요. 착하게 산다고 죄 안 짓는다고 그게 죄가 아니라요. 주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기서부터 그 사람은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나랑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라. 그거를 14절에서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온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지옥밖에 더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셔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니까 깨끗하고 수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다시 더 힘센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물이 없는 게 뭐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에 계시지 않으니까 마귀가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고 그 관계가 지속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에서는 해방됐어요. 참 기쁜 일이죠. 해방됐는데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인생의 방향은 바꾸질 못한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병 고침만 받은 사람이에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인본을 매일같이 버려야 돼요. 인본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만들어가요.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서 그분하고 그냥 교제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이에요.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것이 잘 정립되어 있으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육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영적인 치료예요. 그 육적인 치료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모두가 다 주님과 하나 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 되심으로 하나 되심을 매일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하나된 관계가 매일 발전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다양하게 누리고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